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늘에 상달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아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심몰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보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보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다 같이 자리에 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신 후에 3월 첫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매번 가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어느 하신 춤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구하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교회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지난 한 주 내 입의 말로 남을 지적하고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사랑의 말, 은혜의 말, 격려의 말이 남을 비난하는 말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주님의 자녀다운 입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무속인과 정치인들이 결탁하여 사악한 영들이 판을 치며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오르고 수많은 자영업자가 무너져가는 경제적인 혼란 속에서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로 갈려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불의함이 정의를 이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동원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덧입어 재정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져가는 교회, 세상에서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회복의 은혜를 더해가는 동원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동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택하셔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이동목 목사님, 엘리사에게 임한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 30배, 60배의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병든 육신도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주님이 보시고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며 우리의 아픔도 보고 계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손을 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또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페이지와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아침에 은혜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한 부부의 대화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남편과 이 매일같이 쇼핑을 하고 치장하는 아내의 대화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아내가 이렇게 매일 술을 마시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처럼 매일 술을 먹으면 돈이 남아나겠냐고 그렇게 남편에게 따지듯 물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화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도 매일 쇼핑하고 치장하잖아. 그러자 또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에게 좀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쇼핑하고 치장하는 거라고.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도 당신을 예쁘게 보려고 매일같이 술을 먹는 거라고. 네. 재밌으셨나요? 네.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서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 합리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그냥 내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좀 악한 그 한 단면의 모습을 이 대화를 통해서 잠깐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살면 뭐가 어때서 그러나 그냥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꼭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존재들이죠.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삶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옳은 길에 대한 그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이 시대에는 그런 기준과 그런 모습이 그냥 다 무너진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냈던 그런 시대, 그 악한 시대, 그 악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인 거죠.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삼손의 스토리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진 그 흥미로운 스토리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어떤 액션도 있고요, 로맨스도 있고 또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죠. 하지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단지 영화에 나오는 어떤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사실 그 일대기에 최소 당황하게 되고요. 굉장히 할 말을 잃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우리가 삼손이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땅에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실 아무나 이런 예고를 받는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만이 이렇게 수태고지에 대한 이런 예언을 받았는데 지금 삼손도 그 예언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나 예수님 앞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예고를 받고 더불어 이 아이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지에 대한 그 사명의 그 모습을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우리는 이 예고만 봤을 때 굉장히 기대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 예고를 편을 보면 그 영화가 기대되듯이 정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슈퍼히어로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 악한 모든 것을 깨트릴 사람이 등장하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를 막 가지게 되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실상이?
우리가 14장부터 16장까지 읽은 그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대한 그런 모든 상상을 보기 좋게 다 날려버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그 삼손은 그 누구보다도 폭력적이고 그 누구보다도 충동적이고 그 누구보다도 더 성중독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보다 훨씬 더 세속적이고 훨씬 더 자기 눈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이 삼손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우리의 그 모든 기대와 상상을 보기 좋게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는 삼손의 모습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과 우리 15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아멘. 죄송합니다.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딥나라는 도시는 지금 보시면 블레셋 도시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이 블레셋 도시가 아니라 이 딥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우리 전주라고 한다면 이 딥나는 한 김제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여주는 의미가 여러분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도 잘 정착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당연히 통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점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색하거나 전혀 불편한 거 없이 지금 너무 평화로워 보인다라는 거죠. 과연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는데도 이런 게 죄야? 그냥 살만한데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너무 편안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사인 삼손조차 그들 중 한 명인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서슴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유다 사람들의 말에서 블레셋의 통치와 다스림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가치와 블레셋의 풍습,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구별되지 않은 그 모습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블레셋과의 결혼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분의 상승을 꾀하고 그들의 어떤 문화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좀 좋게 더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이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소망이 없고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 그냥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사 또 블레셋에 완전히 동화된 이런 백성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좀 하나님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택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사로 세울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에서 드러나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이 사사시대 삼손시대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실수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또 쉬지 않고 늘 성실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삼손의 이런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거나 죄를 허용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모든 악한 일들은 전적으로 인간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하는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삼손의 약점과 연약함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지 허용하셨다라는 것이 아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삼손과 블레셋의 이 친분을 사용하시고 또 삼손의 성적인 취향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성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복수심, 혈기, 이 모든 약점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전혀 블레셋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간에 이 피를 부르는 갈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두 나라가 분리되게 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악한 시대 속에서도 그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점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그러니까 이런 죄악된 모습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인 거죠. 사랑하는 동문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타락한 타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불순종으로 가득 찬 이 죄악된 상황을 통해서도 능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아, 이것이 은혜구나.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모두가 포기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 포기했는데 우리 하나님만은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만큼이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 월삭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물론이고요. 또한 우리가 소망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또 그분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계속해서 그분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도 확신하고요. 또 그 변화된 자들이 오늘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함부로 포기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해봤자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건데,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일하심이 어떻게 희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실제로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이제 우리 쪽에서 할 일이잖아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 시대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선하게 일하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가질 수 없었느냐? 1차적인 이유는 당연히 그들이 블레셋과의 어떤 동화된 모습 속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까지 사사 시대에서 볼 수 있었던 굉장히 핵심적인 모습이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삼손 이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를 세우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적으로 돌아가던 공식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다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점령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구하시고 계속해서 이러한 스토리가, 이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패턴이 지금 삼손 시대에 깨져버렸습니다. 이 패턴에서 지금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끝.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져있죠? 바로 압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지금 빠져있는 거예요. 어디서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소망과 기대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근본 원인은 이들의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사고를 이렇게 판단의 어떤 발동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성실하고 일하고 계시는 이 세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 뭐 이렇게 다른 일이 돼서 이렇게 또 사람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모습이 보이세요?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세계라고 부르는데, 이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니까 이것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요. 또 보이는 것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본 사람들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냥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실제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맛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지 우리가 삼손의 결말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마 이후에 펼쳐지는 이 삼손의 그 스토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삼손은 계속해서 그 블레셋 여인인 이 드릴라의 끈질길 요청에 그 자신의 그 힘의 원천을 발설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이 삭도가 머리로 다 머리가 밀려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히고 또 두 눈이 뽑혀서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정말 비참할 대로 비참해진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비참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삼손이 그 이후에 그렇게 비참해진 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사사기 16장으로 가서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힘을 다하여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정말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이니, 그래서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가 지금 처음으로 기도했다는 이 사실이 사실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우리가 정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엎드린 자리가 없다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장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위험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막 힘들고 우리가 어려웠고 우리에게 막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힘들 때가 아니에요. 사실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위험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자리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평탄하고 내 삶이 무난하고 내 삶이 너무나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잘 흘러갈 그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평탄하지?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무통각증이라는 명령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겁니다. 내가 뼈가 부러졌는데도 뼈가 부러졌는지도 몰라요. 아프지가 않아요. 내가 상처가 나서 피가 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위기는 다른 것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찾아왔을 때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거든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구하며 나아간 기도의 자리에서 그동안 삼손은 자신이 사사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전혀 그 사명감이 없었어요. 그 자기의 사명이 어떠한 건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자신의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자신이 행하며 나아갈 때 자신의 힘이 넘쳤던 그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그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삼손의 사명의 자리에 실제로 역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삼손이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그 사명을 정확하게 인지를 했지요.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식입니다. 믿음의 공식, 기도의 공식.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냥 말만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렇게 말만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해야 할 사명의 자리가 확실해지는 자리이고, 내가 분명히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행함에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누군가는 아유 왜 맨날 기도만 하고 뭘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도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루어지는 통틀어진 이 종합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계획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잖아요. 아, 그래. 삼손이 그랬지. 그래서 뭐 우리도 안 하면 안 되면 되겠지. 아, 그렇게 안 하면 되겠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넘어졌구나. 라고 이렇게 그냥 이 이스라엘과 이 삼손에게 그냥 우리가 했다는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인지하기는 쉽지만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직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나는 전혀 이것과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기도의 재갈이 회복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직분과 내 신앙의 연수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라는 그런 결단과 순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도금 가족 여러분, 이제 그 기도의 자리로 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어디서 하실 것입니까? 어디서 하실 거예요? 집에서? 네, 집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로 함께 나오셔야 해요. 우리가 나오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저 깊숙하게 넣어두었던 그리스도인의 이 능력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할 타이밍을 못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게 하셔야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기도하며 기대할 현장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한테 그런 현장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할 그 현장들.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현장들. 정말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그 소중한 한 사람을 향한 그 기도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그 기도들. 나의 건강을 위한 기도들, 나의 사업체를 위한 기도들, 나의 자녀를 위한 기도들.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기도의 현장들 하나님 앞에 아뢰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선한 능력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강력하게 펼쳐질 그것들을 좀 기대하시면서 맛보는 좀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간증들이 일어나고 기도의 능력들이 내가 누렸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서로에게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얘기하는 그 삶. 우리가 막 만나면 뭐 서로의 안부도 묻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재밌게 보셨던 드라마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좀 간증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간증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아닐까요? 이제 날이 따뜻해졌잖아요, 여러분. 그죠? 오늘 몇 도까지 올라가신 줄 아세요? 1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덥거든요, 저도 지금도. 그리고 해도 너무 길어졌어요. 이제 새벽 기도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화납니다. 화내요. 여기 이제 춥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오셔야죠. 나오셔야 됩니다. 밤길이 무서우셨죠? 해가 길어졌습니다. 어둡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에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죠. 누가 채우겠습니까? 누가 채우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채우셔야죠.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 없이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바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좀 격려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분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격려할까요?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세요. 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가 이 기도의 감시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감시자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저는 동원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에도 어떠한 고통에도 인내함으로 견뎌내는 그 믿음의 역사,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는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이끌려 이조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신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죄악된 그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모든 예물 드린 손길들의 마음을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저녁 예배 시간이 변동이 됩니다. 이제 주일 저녁 축제 예배가 7시 20분으로 그리고 수요 예배 저녁 예배는 7시 반으로 시간이 변경되니까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축제 예배 후에 또 새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영화부에서 청년부까지 또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미리 광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기도 제목 카드가 2층 로비에 있는데 작성해 주셔서 그리고 예배 때 가지고 오시면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 12시 20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부임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셀 리더들과 우리 신방 간사님들,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 바쁘고 또 번거로우시겠지만 또 이게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알아야지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신방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신청이 들어왔나요? 좀 많이 채워지신 것 같은데 네. 네, 아직 더 차야 될 것 같죠? 네, 더 차야 될 것 같으니까 더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더 가득 차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만나봉사는 최지영 셀, 황혜숙 셀, 최지연 셀입니다. 지난주에 그 남편분들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네, 집에서 화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좋으니까 너무 보기 좋으니까 남자분들도 다 같이 오셔서 이번에도 같이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념 성경금 드립니다. 최운주 권사 가정에서 팔순 감사로, 우리 송호연 박지영 집사 가정에서 결혼 기념일 감사로, 강문영 집사 탕민호 청년 가정에서 은혜 감사로, 한진호 이채연 성도 가정에서 자녀 100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호명하실 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듬 청년, 우리 소현섭 청년, 동은교회 가족됨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환영송 같이 부르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당황스럽죠? 네, 그래도 정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우리 동은교회 더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청년들이 또 이렇게 교회에 왔다라는 게 정말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은가족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